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은 바로 옆이니까 멀지 않은 길인데 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그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이렇게 꽃들에 많이 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 확실히 우리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참 지난 겨울을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시간들이 지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난주까지 이어졌었죠. 나라가 여야로 나눠지고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고 또 양극단의 결집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감정 소모가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다 끝나지는 않았죠.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기의 성향을 보수다, 진보다, 혹은 지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이 보수와 진보, 양극단은 항상 25에서 35%의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항상. 이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쪽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소위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를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여기에 없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따라서 이쪽을 지지했다가 또 이쪽을 지지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한 40%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때로는 보수를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가 이게 사안에 따라서 바뀌어요. 언제는 여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언제는 여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아요. 대체로 숨어 있다가 이쪽에 지지했다가 이쪽에 지지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상식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덜어는. 왜냐하면 이 양끝에 있는 분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판단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완충을 해줌으로써 균형을 잡아가면서 때로는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비방을 받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회색 분자라고 하기도 하고 요지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대체로 그렇게 흘러가요. 보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의사들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 가운데 있는 분들로 인해서 결정이 많이 되지만 사회는 성경에서는 그런 이도 저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만 이렇게 탁 떼내가지고 사용할 때 잘못 사용될 때가 참 많아요. 이 구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본문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할 때마다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쓰여진 시점이 AD 90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90년 전후로, 이쯤으로. 이때 같이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들이 대략 이쯤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때는 로마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는 왕이 된 직후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내가 신이다.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사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서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많은 로마 시민들은 지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한 그룹이 극렬 반대를 해요. 이 정책을. 그게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 다양한 신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신화를 보면은 굉장히 신이 많잖아요. 물의 신, 불의 신, 무슨 천둥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엔 도미티아누스를 주저앉힙니다. 이게 대략 AD 80년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언제라 그랬죠? 한 90년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로부터. 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도미티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하나하나 로마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다 장악을 하고 힘이 드디어 이제 막 즉위한 왕이 아니라 드디어 완전히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다시 이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자기를 주저앉혔던 그 그룹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기독교계는 굉장히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잖아요. 네로가 왜 바울과 베드로를 죽였죠?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면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도미티안 박해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을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본 환상을 소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형식적으로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편지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7교회를 향한 권면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본 것들을 가지고서 권면을 하는데 이 7교회 각각의 교회마다 요한이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었어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딜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 참 많잖아요. 근데 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종종. 왜냐하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와 오늘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다니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이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는 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을 딴 교회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망만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날에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알아야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이 라오디게아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모직물 공업도 활발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BC 133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도시들은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도시가 있었고 어떤 도시들은 로마의 통치에 협조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통치에 협조했던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런 도시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협조했던 도시들은 로마가 그곳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세금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가 파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협조를 하니까. 이 라오디게아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대체로 많은 혜택을 받았고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냐면은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새로부터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지대가 좀 낮았대요. 여기가 다른 곳보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받았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열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사용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이 도시의 특성이랑 딱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갑다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왜 이게 더 확 와닿았냐면은 이것은 이 차가운 것은 이 골로새랑 한 14km 떨어져 있거든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물을 골로새랑 히에라볼리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찬물을 골로새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찬물을. 그래서 이 차갑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면서 불신앙 상태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행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려는 행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뜨겁다라는 것은 히에라볼리로부터는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었어요. 뜨거운 물을.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이 뜨거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 또 그리스도의 증언으로의 헌신, 이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또 악덕들,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아주 나쁜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영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미지근한 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는 상태, 커피도 끓일 수 없는 상태,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커피도 우리가 차갑게 마시거나 뜨겁게 마시거나 하지 미지근하게 마시지 않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딱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15절 16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이해를 하기 쉬운 말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하여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공급을 받고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거든요, 이 라오디게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찬물도 마시기 싫고 뜨거운 물은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을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섭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천물을 누가 마십니까? 온천물을. 이 온천물이랑 찬물을 섞어서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물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이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비유로 해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 차가워도 되는 거야? 차가운 게 더 좋은 거야?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 문학적인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역설법을 종종 사용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자막으로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인 기법이지, 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그러면 차가운 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거를 권면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차라리 무신론자나 이방인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사람들보다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을 더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된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뜨겁기는커녕 냉담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이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를 요구하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뜨거워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장의 표현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분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에서
해당되는 말씀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많이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순서대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쭉 보내거든요. 가장 먼저 어떤 교회를 언급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앞과 맨 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똑같은 내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들이다. 유대인의 문학기법으로 우리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유로 책망을 받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마치 한 50년 산 부부처럼 사랑이 식어가지고 미적지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50년 넘게 사셔도 뜨겁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50년이고 70년이고 100년이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나 습관 같은 것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 산 부부처럼 그냥 처음에 그 뜨거운 스파크가 튀는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습관으로. 또 내가 성가대 30년 했는데 의리로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교사를 20년을 했는데 주일날엔 습관적으로 아침 8시 반까지 가야 돼. 이게 의리나 습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과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나 또 봉사나 이런 신앙적인 일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찮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귀찮아도 버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너무 훌륭한 믿음이에요. 사실 버틸 수 있는 힘도 믿음에서 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고요. 이 박해는 어떤 추상적인 박해가 아니고 실제적인 박해였어요.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박해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두려운 박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닌데, 사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는 것, 그 요구를 받는 것은 사실 교회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식어진 것은 박해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박해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식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박해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물 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 금융업이 활발한 도시는 돈이 굉장히 잘 돌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부자로 사는 것은 이 돈을 잘 다루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추방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로마가 돈이 돌지 않아서 네로가 다시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서 부요하여로 쓰인 헬라어 페블로테카라는 단어는 시제가 어떻게 쓰였냐면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시대 AD 90년 이 언저리에 점점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부자였어요. 이미 완료됐어요. 부요한 게. 이미 부자였어요. 그들은. 그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부유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이 자신들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온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됐구나.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이상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신앙적으로도 부유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재미있는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이렇게 각각의 교회들을 듣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교회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7개 교회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영향을 주고 각각의 모습들이 서로 비슷한 모습도 있고 반대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의 교회가 있어요. 사실 이 7개 교회 중에. 재미있는 게. 그게 어디일까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궁핍했었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했다고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현실 세계에서는 궁핍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 교인들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상태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앞부분에 보면은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인 환난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고 궁핍, 배고픔도 있었어요. 가난했다고요, 이들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돈인 거죠. 돈, 물질.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없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부자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모든 죄가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특히 물질,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불러오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거죠? 야고보가 쓴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믿음과 행함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는 바울이나 야고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부자 청년은 신앙적인 행위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재물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였죠? 근심한 것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심한 거예요. 우리라면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겠죠? 생각이 아주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가 재물을 버리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했어요. 삭개오는. 물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물질이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 너무나도 크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물질이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고 위기로 몰아넣기도 해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만큼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이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들과 싸워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방법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땅을 사랑했던 것, 이 땅에 열심을 가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들이 비록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신 그 영광,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 그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 영광의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왜냐하면 죄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노하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돈을 막 부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때로는 돈이 없게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20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각자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소멸되었고 오늘날에는 그냥 추정되는 자리터만 있을 뿐이죠. 돌멩이들만 있을 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70주년을 했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또 오늘 끝나고 중보기도 모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모임이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이, 활동들이, 봉사가, 헌신이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다 같이 왕노릇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